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새해 1월 달에 배울 새 공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성전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저도 은혜를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학교와 중감한 학생들도 이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증거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7번 등대까지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금요일 저녁에 8번부터 14번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지는 집에 가셔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또 뒷장에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외울 수 있는 공과 요약 암송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1공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또 2월 달에 2공과는 또 이 공과에 맞게 제가 좀 간결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울 때에 정말 이 공과를, 이 교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제3성전이라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보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많은 금을 붙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절에 이래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역사 속에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앞장섰던 그 장군이 티투스 디도 장군입니다.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성전을 돌 하나도 올릴 수 없도록 평평하게 성전을 그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역사에 세계사에도 나오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었고요, 신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진리와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성도라.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요, 우리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이 예표적이고 그리고 외형적이고 그림자적이었고요, 신약은 신령하고 또 이치적이며 실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형식을 신약에는 실제의 신령한 이치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의 형식이나 제물이나 모든 구약의 절기들에 지키는 법칙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폐해졌고 그것을 영적인 이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성전 역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외형을 갖춘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는 형식적이고 그림자적이었고요. 신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는 신령하고 실질적인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 2층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니까 이 구약의 개념과 같이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1층 예배당, 주일 학생들 보는 유년 예배당, 중간반 예배당, 2층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을 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또 정갈하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공가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구조들은 구약시대 성전 건물의 구조이고요, 이것을 신령한 신약시대의 이치로 지금 설명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과 성전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우리 성도 간의, 신자 간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 울타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전이 아닌 부분을 구별하는 경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용하는 용세주의이고요, 또 세상을 이기는 무슨 주의입니까? 극세주의입니다. 이런 말을 참 듣기가 참 힘들어요. 설교록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죠. 목사님은 세상을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용세주의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극세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고 하면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이 더욱더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는 모양과 형태는 달랐지만은 지금 시대와 같았을 겁니다. 기업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건물들도, 관청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있는 그곳에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도 성전은 다른 건물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상의 모든 건물들과 다른 용도가 있고요, 그 안에서 행할 법칙이 따로 있고요,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발로 전부 세상과 인간을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의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전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전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이 눈이 2개 있고요, 코가 하나 있고요, 입이 하나 있고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생활도 보십시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침 식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아서 살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된 우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인 우리들이니 신자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깨끗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깨끗하기를 원하고 힘쓰고요, 또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별이라는 거죠. 깨끗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바르고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요, 간염되지 아니하고요, 본질과 본성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깨끗이라. 여기 이 마이크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검정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대상 우리 필경대 색깔과 같이 갈색으로 페인트를 사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붓으로 칠해버리면 이 마이크는 본질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로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려준 것이 본질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생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본질과 본성대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깨끗한 걸음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전 방마당인데, 이 성전 방마당은 신자와 신자의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방마당과 성전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전의 울타리가 성전과 성전이 아닌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라면 성전 방마당은 일단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울타리 안이니까 분명히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안에 성전이 아닌 것과 같은 부분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성전 방마당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마당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 방마당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성전 건물은 성전 방마당에 비하면 아주 작아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방마당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늬만, 이름만 믿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성전은 조그마하고 성전 방마당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공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도 건설 구원은 이루지 못한다. 이번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별해서 보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기본 구원의 말씀은 적게 있습니다. 이번 공과의 말씀도 성화 구원, 우리 심신이 이루어가야 될 이 기능 구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이 심신의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전 방마당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기본 구원은 얻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변화되는, 성화되는 이러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많지 못하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말은 기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적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성전으로, 정말 우리는 믿더라도 참되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영감에 순종하는 참된 신자로서의 구별의 거룩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7 금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향로도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대속죄일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때 우리가 배웠죠. 그때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바치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그 아사셀이란 말은 죄를 떠나보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소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아니라 거짓된 일꾼,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를 구별하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옳은 목회자인가?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신 하나님의 종이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옳은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거짓된 일꾼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저 양 목사 보자. 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맞나?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하는가? 성경에 맞는 그 교리를 얘기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소리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딱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저를 볼 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이 긴장을 하죠. 그렇죠?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아유 목사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위험한 일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잘 우리가 새겨 들어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보냈습니까? 몇 명의 왕을? 4명의 왕을 자기가 다니엘이 참으로 그 생명이 길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4명이나 모셨다고 말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리오 왕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늘상 기도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우리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저녁, 아침, 점심.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이 보통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보통 이렇게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 하나님의 종,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나 중간반 부장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부장선생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약 시대의 목회자는 어떤 계급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목회자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지 이 계급이 높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무슨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계급이 높고 계급이 낮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는 다르다. 목회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 우리 장로님의 은사를 가지신 분, 권사님의 은사를 가지신 분, 집사님의 은사를 가지신 분,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참된 일꾼인지 거짓된 일꾼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말만 듣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또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지, 정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사는지, 사람을 대할 때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이고 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4번째는 법궤와 속죄소인데 이거는 진리와 성령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 휘장 너머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들어가면 죽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 지성소의 구별이라는 것은 구별 중에 최고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울타리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이름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성소에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여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인 신합 일행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한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입은 자가 이 대속을 전하려는 노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제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곧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지은 죄,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 지은 죄, 이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거기 필요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우리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양떼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생활적으로도 살펴가지고,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희생을 해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죄악된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그것이 바로 제단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수통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언행 심사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수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 세수통은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만은, 신약의 성도는 날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중심이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고쳐가지고 말을 깨끗하게, 행동을 깨끗하게,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7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여기는 등대, 공가에는 등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7 촛대, 7 등대라,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7 등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로 감화를 주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지나고 세수통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왼쪽에 7 금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떡상. 하나님의 떡이라,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산떡이라,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촛대는 늘 성소 안에 그 촛대에 불을 켜놓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등대와 같은 작용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둡고요, 어두우면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봐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항상 2가지 조건이죠. 내가 봐야 될 대상,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빛은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비판이나 어떤 평가나 모든 사리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된 우리 안에는 등대가, 촛대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야, 저 봐봐라, 저 수산교회 저분 봐봐라, 저분의 사는 삶을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어. 저분은 성경 말씀대로만 사시는 분이야. 아무개 누구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게 옳은 것이구나, 저것은 그런 것이구나, 틀린 것이구나. 성도들이 사는 옳고 바른 모습을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영감의 빛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등대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현실 가운데서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금요일 저녁에